6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제 PPT로 돌려주십시오. 제가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바른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바른 믿음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른 감사 11월은 바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은 항상 성찬식이 되면 이 구절을 묵상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계기는,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난 노회 때, 노회가 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시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참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예식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성찬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교회 안에 파당이 지어졌죠. 나는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베드로파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요, 나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파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수파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었죠. 그런 문제들 속에 바울이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짚어서 편지를 보내서 그 해결점들을 짚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 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이 이 성찬식을 선포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성찬의 배경적인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애찬이라는 부분과 성찬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로 되어 있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시절 때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항상 낮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저녁 때쯤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때로는 큰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 애찬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여러분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밥을 먼저 먹게 되는데 일과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든 종이 되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서로가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애찬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먹잖아요. 오늘 뭐 준다고요? 들으셨죠? 꼭 드시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배 아픕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애찬이라는 공동체는 그냥 밥 먹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였으니까 밥이나 먹자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게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주인이나 또 지역적으로 보면 좀 그 지방에서 높은 분이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도 교회에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평소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도 있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인도 있었고 고아와 과부들도 있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한 곳에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고, 특별히 이방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나 종들에게는 그 애찬은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야, 나에게 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맛있는 것을 차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안에 공동체라는 마음이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애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애찬과 함께 예배 가운데 그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그들이 행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자.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날이 먼저였을까요? 주일이 먼저였을까요? 여러분 고민되시죠? 빨간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빨간 날이 된 걸까요? 여러분 제가 말한 건 후자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들의 애찬과 성찬을 함께 가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찬이에요.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는 게 뭐냐면, 주인들은 일을 하다가 일찍 오는 거예요. 종들은 늦게 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은 눈치 보면서 늦게 오는데,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좋은 거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의미는 같이 먹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것을 함께 어울리기 원함이었는데, 그걸 업신여겼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이 부끄럽다는 표현을 굴욕감을 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는 창피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밥 좀 먼저 먹었다고 창피하게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창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좋은 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는 뭐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남는 거 먹으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에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편당을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취함을 통해서 정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를 기억하는 거냐? 이게 우리를 주를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이냐?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기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른 성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받은 것이니. 제가 오늘 보여드리죠.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 받은 것이니? 왜 주께 받은 것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 받았다는 것은 뭐죠?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처음, 그 근원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교훈을 오늘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 좀 깨닫고 싶은데요. 다 같이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제가 밑줄을 이렇게 두 구절에다가 그어놨어요. 내 주음이 되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께 받았던 의미가 뭘까? 주께 받았다, 단순히 그냥 이 성찬식을 바울이 받았다, 제자들이 받았다, 우리가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내려왔다, 전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를 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이 됐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내 줌이 되셨다,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의 제물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소망, 살아날 것을 믿는 예식이 성찬의 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말씀의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24절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한 내 몸, 이랬어요. 너희를 위한 내 몸. 자, 25절에 보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그리스도의 몸에는요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자신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나하고 너희를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을 내가 입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걸 기념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셨다는 내어주심을 기억하는 삶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25절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이미 예레미야가 33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살 수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예식인 줄 믿습니다. 제 PPT로 잠깐 돌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받은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로 제가 이 말씀을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저기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게 뭐죠? 성찬의 예식을 할 때마다, 이런 뜻이고요,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주석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런 단어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마실 때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우리의 삶에 현재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화가 뭐냐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현재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은 우리의 그냥 과거형 1년에 몇 번 하고 있는 예식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될 현재화될 삶이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른 성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현재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현재화돼서 지금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 이걸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믿음이 지금도 뜨거워져서 현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안에서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뭐냐?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익숙하다고, 시작.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 이 성경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예배가 우리한테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얕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좋은 거 다 먹고 남들한테는 찌꺼기 남기고, 여러분, 이런 삶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이유는 뭐죠? 이 시대에서 우리가 현재화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예배라는 것이 우리 안에 형식이 되고 성찬이 형식이 되고 우리 안에 믿음과 직분이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얕보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게 생명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능력을 내가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1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묵상 기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할 때